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오심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지금은 참 바쁘고 분주하게 준비해야 되는 그런 한 해의 마지막 달이기도 합니다. 결산도 준비하고 또 새로운 새해에 대한 많은 계획들도 함께 준비해야 되는 그런 달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준비한다는 것은 때로는 굉장한 부담이기도 하지만 또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기도 합니다. 준비하는 것이 때로는 너무 과하면 내가 왜 무엇을 준비하는가 그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준비된 우리의 삶은 그것 그대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 오심을 준비하라. 올해는 25일 곧 성탄일이 바로 올해 마지막 주일, 다음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 오심을, 예수 오심을 준비하며 주께서 오실 때 우리 가운데 주실 그 기쁨과 또 은혜를 가장 크게 받는 그런 올해의 복된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나이가 많은 시므온이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므온에게 있어서 그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삶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죽음까지도 그에게는 유해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주의 그리스도,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기 전에는 죽을 수도 없다 하는 그런 유해까지도 그는 받고 예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 됩니다. 시므온은 그의 모든 삶이 예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그가 채워져 갈 수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준비하는 그의 삶이 그의 위로였고 큰 영광이었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온 삶을 다하여 탄생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였던 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이 준비하는 삶을 우리에게 짧게 소개해 주는데 25절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이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의롭고 경건하게 삶을 살았던 시몬입니다. 시몬의 삶을 한마디로 총평해 보면 의롭고 경건한 삶이었다. 오늘 이 의롭고 경건한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기도 합니다. 성도의 삶이 바로 이런 의롭고 경건한 삶입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삶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이 의를 이루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데 그럴 때 흔들리지 않고 말씀대로의 삶을 살겠다라는 의지가 바로 경건함에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았던 시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거룩함은 말씀과 기도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앙의 삶이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직접 살면서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여 살아가던 시므온에게 어느 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그날 이 시므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땅에 처음 탄생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위하여 준비하며 살았던 시몬, 죽음까지도 유예되어 큰 위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원했던 시몬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온전한 쉼을 그가 누리게 됩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 또한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 다 내려놓고 주 안에서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주 안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와 같은 평안함과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몬이 준비하고 있을 그때 또 다른 준비가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하여 모든 준비를 완성하셨던 때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때를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가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100% 확신하며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실 때가 되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바로 그 정확한 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라는 것은 당시에 모든 세상이 한 언어로 통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를 통하여 온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져 가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예수의 탄생의 소식이 온 세상으로 잘 뻗어갈 수 있는 그런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세상 사람이 어떻게 준비되었는 것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준비가 되었든지 되지 않았든지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본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따라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보내주심, 준비하심은 정확한 때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날이 바로 성탄, 곧 12월 25일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 땅에서도 시므온처럼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아래 하반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2장 36절 이하에 소개되고 있는 여선지자 안나라는 여인입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가부가 되고 80에 가까이 홀로 살았던 사람인데 이 안나 여선지자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에서 준비하며 살아갔던 시므온과 안나의 삶은 경건함과 의로움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동방박사들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의 나심을 준비하며 바로 그때에 다가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예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 아주 먼 곳에서 이 박사들이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그 시대의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별을 보고 메시아의 별이 어디에서 탄생할까? 마침내 그 밝게 빛나는 메시아의 별을 보고 그들은 그 별을 따라 그 먼 곳까지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찾아와서 구육간에 누워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던 동방 박사들, 이들은 그들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따라 준비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마리아 요셉이 있습니다. 마리아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준비하였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어느 날 마리아에게,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옵니다. 와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너에게 잉태된 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 처녀이니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랍고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아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난 처녀예요. 남자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임신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누가 순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나를 아시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처녀라니까요. 나는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잉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정신 나간 얘기하지 마시고 얼른 가시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100번 양보해서 알겠어요.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처녀로 임신을 하게 되면 나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 난 그렇게 순종할 수가 없어요 라고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순종이죠. 말씀의 순종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듣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내 의지와 달라서 이거는 도저히 내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 그대로를 듣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나는 게으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아멘 하겠습니다 하고 마리아는 그 앞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마리아의 선택의 순간, 고민하는 그 순간들이 어디 마리아에게만 있었던 일인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이런 순간들은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 유익을 따라 거절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할 것인가? 그의 의를 구할 것인가 하는 그런 선택의 순간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순종하시겠습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비록 드러나서 죄를 짓고 돌에 맞아 죽은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의 것이니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마리아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 마리아의 순종은 구약의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그런 고백과도 같지 않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난 죽을지 뻔히 알지만 그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마리아와 똑같은 마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했던 그의 남편 요셉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여러분,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로운 사람이라는 표현이 어디에 걸리는가 하면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는 것에 걸립니다. 그렇죠. 의로운 사람이 요셉이었는데 그 요셉의 행위를 보면 이 일을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하는 사이입니다. 이미 결혼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마리아가 결혼한 그의 여인이 배가 불러서 자기에게 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남자가 이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어떤 남자가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셉은 이것을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것이 요셉이 의롭다라는 표현입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 보십시오. 결혼하기로 약속한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와 상관없이 음신해갖고 왔다고 하면 이 결혼이 파토가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이 괘씸해서, 이 원통해서, 억울해서 이걸 가만히 넘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 이런 못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가?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 하고 그냥 동네방네 떠들든지 아니면 드러내서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을 밝히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돌에 맞아 죽도록 내어부려 두고 싶은 마음들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렇게라도 그 분함을 풀고자 하는 마음이 요셉에게 어찌 없겠습니까? 그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었다. 근데 그것이 가만히 끊고자 하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의롭다라는 것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기 때문이죠. 너희는 의인이다라고 칭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과 같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할 그때에 성령께서 만나 주십니다.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1장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동침치는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하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뭡니까? 순종이죠. 순종. 그는 가만히 끊고자 할 그때에 성령께서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자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해서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했던 마리아 요셉의 삶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라고 들려지든지 나는 그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준비됨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바로 유대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탄절이 되면 혹시 이런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을 왜 하나님께서는 목자들, 양을 치고 있는 그 들판에서 목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을까? 유대 땅의 성경을 알고 율법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삶을 살아간다라고 여겼던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대 예루살렘 안에 율법학자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또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있지 않습니까? 레위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을 다 제껴두고 가장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소식이 누구에게 들려졌는가? 바로 목자들에게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목자들. 그건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목자들에게 가장 첫 번째 이 탄생의 소식이 들려지고 있을까?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밤에 밖에서. 여러분, 사람들은 밤이 되면 집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목자들은 밤이 되어서 밖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있었는가?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자들은 무슨 준비를 하고 있었는가? 성경을 찾아봐도 특별한 준비가 없어요. 뭐 마리아, 시몬과 안나처럼, 동방 박사들처럼, 또 마리아 요셉처럼 그런 놀라운 순종이나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거나 그런 것들이 안 보여요. 그런데도 이 목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목자들의 삶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목자로 비유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36장 7장을 보면 목자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 양무리를 지키는 그 목자들이 타락하고 악하여져서 새로운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구약에 이미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는 양들의 선한 목자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자로 오셔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목자의 선한 이미지가 시편 23편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쉼을 얻을 것이고 그 안에서 부족함 없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자로 예수께서 오시는 그 날, 바로 그 목자 이미지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었던 유대 광야의 목자들의 모습입니다.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예수님은 오셔서 이 일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 이미지와 가장 닮아있는 자기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던 그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오심,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해서 우리가 과하게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지나도록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왜 준비하는 것까지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어느 날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하는데 너무나 바빴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부엌 앞에서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해서 예수님 대접하고 싶어서 정신없이 분주하고 바빴어요.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 그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냥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그 화를 드러냅니다. 예수님, 저 여동생 마리아 좀 그냥 거기 앉아있지 말고 언니 하는 준비하는 것 좀 도우라고 좀 해주실 수 없나요? 하는 거죠. 마르다는 너무나 과하게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너무 과하게 준비하다가 왜 준비하고 있는지조차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과하게 준비하다가 그냥 잊어버린 것 아닌가. 1992년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하고 어느 곳에서 외칩니다. 예수님 곧 오실 거예요. 세상은 곧 멸망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이제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십시다. 맞이하십시다. 그게 바로 다가올 미래, 다미 선교의 이야기죠. 그들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준비하려면 우리가 한 곳에 모여야지. 지금 예수님이 곧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학교 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 오시면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없는 일인데, 쓸모없는 일인데, 그러니 지금 다 놔두고 오십시오.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준비합시다 라고 그들이 외쳤어요.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정상적인 삶을 파괴시켰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호도했어요. 우리가 준비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목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준비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 보십시오. 목자들은 물론 특별한 것이 없어요.
뭐예요? 그들에게 맡겨준 삶의 자리에서, 그리 보냄받은 삶의 자리에서 살아갔어요. 어떻게?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기 양떼, 곧 맡겨주신 삶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만나기 위한 가장 복된 준비가 아닐까. 그 중에 딱 하나를 더하면 됩니다. 바로 믿음이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 아닌가. 오늘 시몬, 안나, 동방박사, 마리아, 요셉 그리고 목자들은 예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2022년 우리는 예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십시다. 준비하는 이유는 예수 만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준비함이 너무나 과해서 그냥 왜 준비하는지조차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반드시 만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십시다. 오늘 우리가 준비함은 첫 번째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아니 2022년이나 지난 예수님의 초림은 이미 왔다 갔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초림을 왜 준비합니까? 누군가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 우리의 탄생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곧 영접입니다. 영접.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있는가,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가장 큰 기쁨으로 그렇게 계시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십시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탄생하셨는가? 마리아나 요셉처럼, 시몬이나 안나처럼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준비하여 맞아 드리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맞아 드리는 사람, 그 심령 속에 예수께서 함께 살아 계신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2022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라 할 때의 두 번째 준비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밤모섬의 요한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가리라 할 그때에 이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그 준비됨을 그 앞에 보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다. 시몬과 안나처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믿음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다. 동방박사들처럼 재능 주신 대로 일하게 하신 모든 분복을 따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주를 만나십시다. 마리아 요셉처럼 지금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며 준비하십시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목자들처럼,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시몬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났던 것처럼 이렇게 준비된 성도들의 삶에 가장 큰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이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가득하고 가장 큰 성탄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아들 예수를 보내주사 우리가 주 안에서 쉼을 얻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준비함이 부족하지 않도록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재능을 따라 또한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를 만나는 그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날,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에 가득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82장입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드립니다.